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문결 교회 수요일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 아멘.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 할렐루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나의 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보고 있는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일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 초보가 뭐였습니까? 회개가 가장 초보였죠. 회개, 믿음, 신앙, 그 다음에 세례들, 그 다음에 안수, 그 다음에 부활. 지금 부활을 보고 있죠. 부활. 예, 부활. 자,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계속 몇 번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이죠. 자, 요한계시록.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부활신앙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겁내지 않고 싸웠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서 상급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하니,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목숨이 전혀 겁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의 부활 신앙이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은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지 말합니다. 9장 27절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 요한복음 5장 28절은 그랬죠. 5장 28, 29절에 보니까,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선한 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 그래서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영생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서 거듭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 반대의 죽음,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영원한 불륜 못해서 영원한 심판 받는 것이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면 둘째 부활이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절부터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죠. 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의 열쇠를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도 하는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전련이 차도록 다시는 천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잠깐 오리라. 4절입니다. 너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는데, 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 20장 4절 보니까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심판의 권세가 있더라. 심판의 권세 갖고 있더라. 권세가 있어. 또 내가 보니 누구냐 하면 첫째 그는 예수를 증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순교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년왕국이 딱 벌어졌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 권세를 가졌더라. 또 자세히 보니까 누구냐면 첫째 어린 양의 예수, 어린 양 예수를 정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 앉아있고 순교자 앉아있고, 두 번째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과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더라 이 말이죠. 두 부류인데 첫째 순교자들과 두 번째 믿음을 순교로 죽은 자들과 그 다음에 또 우상과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더라.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죠. 천년 왕국입니다. 살아있더라. 근데 이들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왕노릇하다 천년 왕국,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고 두 번째 거룩하더라. 세 번째 둘째 사망의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들, 그들이 생명의 부활 받은 사람입니다. 의의 부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둘째 심판의 부활과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과 둘째 부활은 전부 다 뭡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불연못에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짓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 666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은 보니까 거룩하게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믿음을 지키지 않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믿음을 지키지 않고 심판의 부활을 받고 악인의 부활을 받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뭡니까? 지옥의 불연못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부활? 첫째 부활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복이 없고 거룩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을 두 가지로 구별하셨죠. 뭡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의 부활에 대한 첫째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약속과도 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나갑니다. 또 이제 부활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뺄 수 없잖아요. 자, 51절 52절 보시면,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것이 첫째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약속은 다시 천년 왕국의 비전과 연결됩니다. 사실 바울이 부활 약속하는 이 편지를 쓴 동기는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음 구절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과 관련된 나온 말입니다.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싶은 날마다 죽음이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날마다 삶에서 죽음 앞에 죽음이 어린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날마다 죽는다. 어떤 자기 자아를 고집을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삶 현장에서 얼마나 위험을 겪었으면 날마다 죽는다고까지 고백했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것을 말한 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날마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32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전한 이유는 부활신앙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가장 실감내 볼 수 있는 성지순례 에베소 교회 가보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에베소 교회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터키가 마치 AD 1세기의 에베소 거리를 걷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정도로 땅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땅에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엄청난 규모의 원형 경기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사자굴 앞에서 기도할 때는 사자들과 싸우던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자 바위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가 주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음 지키며 사자 바위 되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싸울 수 있던 용기는 바로 부활의 소망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 섰지 않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천년왕국의 찬란한 비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말합니다. 자,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씀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 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과 비교할 수 없다. 왜? 7년 동안 왕노릇 하고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 때문에 왕노릇함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가져온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부활장 마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우리가 부활신앙과 이 땅에서 소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날에 우리가 주인공 되어서
살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난 날마다 죽는다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십자가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이 코로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인사하면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어려움 이김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예수 부활의 증인 되도록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가 지금 40만 명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단 코로나 빨리 종식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사자밥이 되면서도 끝까지 붙들었던 부활신앙. 그래서 이겼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국제적 혼란 사이에서 부활신앙으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현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코로나가 지금 하루에 40만 명 나오고 있습니다. 파주만 오늘 5,200명 나왔습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날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아멘.